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같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제약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에게 되는 예배가 주께서 헌령하시며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라고 연약한 심령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주었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고가 많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날 원국 각지에서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건강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일에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 속에 언제나 살아가게 주님이 인도하시며 믿음 없는 세상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섭리를 바라보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자기 자신 것만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상을 하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 주기적인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나가기를 인도하시며 자기가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한 것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시며 항상 기도하는 무리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총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총 속에서 핑계를 내세우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우진 장로님, 전다덕 권사님,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와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가시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공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 권사님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들들 보는데 붙잡힘 없도록 영무관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시며 목사님을 애조하는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의 자녀를 위해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말씀 들고 단위에 사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리라. 나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제 이진실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원돌리겠습니다.
찬송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에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진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전체에서 연일 사고와 재난이 거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뉴욕 뉴저지 일대에 이아시시아스 태풍으로 침수가 되고 또 전전 사고가 나고 지금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물난리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불안하기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보면 시험과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한 날도 평안한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이 그 힘든 어려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잘 참고 견디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사고와 재난의 연속이지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있을 때 또 하나의 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 지방에 가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좀 지쳐있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싸울 무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아멜렉은 어떤 자들입니까? 에스의 후손들로서 전쟁에 능하고
유목민들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약탈과 착취를 일삼아 오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수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도저히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물러설 수도 없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아멜을 쳐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실패하면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폐가 걸려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최대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싸울 자를 택하여 전쟁에 나아가 아멜렉과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아말렉에게 우리가 항복한다고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전쟁 이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무엇이든 내가 응답해 주시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하려면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주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keep hoeing and keep pray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풍년을 달라고 기운한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땀 흘리는 수고와 가꾸는 수고를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줘서 풍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아멜렉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지만 현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여 나아가서 싸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싸움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돌의 양들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얼음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행하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 한번 보세요. 지금 땅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멜렉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행하셨던 그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의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사실. Keep fighting and keep praying.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은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세상에 무슨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병거나 전술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의 손이 들리는가, 그 손이 내리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승패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다윗이 가졌던 담대한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너는 지금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울매로 그를 쳐 죽이고 강한 블레셋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능력을 행한 것처럼 이 다윗이 가진 물맷돌 5개,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물맷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그 물맷돌로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멜렉과의 전쟁의 승패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서실 때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똑같은 재능과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 위대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손에, 우리 믿는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손에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못합니까?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항상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을 든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병마도 물러가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마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손에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기도의 손이 항상 떨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기도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그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녀의 배후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는 비록 약하지만 항상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카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아메리카 같은 수많은 대적들이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을 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사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전쟁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전투를 하는 군사들도 지치고 힘이 들지만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도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서 올라갔던 모세의 손이 점점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2절 보세요. 자,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지금 합동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밑에서는 지금 요소의 명령 아래에서 지금 군사들이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 위에서는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이쪽에서 그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루 종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두 손 들고 하는 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를 도와서 몇 순간 피곤하니까 그 모세를 도와서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아름다운 훌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피곤하여 지친 모세를 앉아 쉬게 하고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동력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거기에 함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모세의 손만 들려야 합니까? 모세가 피곤하여 지치면, 기도할 수가 없으면 모세 대신에 아론과 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확 내려 힘들면 쉬게 하고, 그 다음 누굽니까? 아론, 네가 대신 기도해. 아론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아론이 지치면 또 누가 합니까? 훌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원리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가 온 백성들이 지도라서 앞장서고 인도할 때에 여호와는 모세의 명에 따라서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로 이스라엘을 잘 치료하며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사실.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고 단합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요,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전도서 기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 자꾸 삼겹줄 생각해요. 삼겹살 생각해요. 줄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부러지기 쉽지만 이 삼겹줄로 꽉꽉 묶여있는 그것은 끊어지잖아요. 우리 기도도 내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으로,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산성들은 세상이 참 어지럽고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목사의 기도의 손이 항상 늘려져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장로님들,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론과 훌처럼 목사를 도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받쳐들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면 여호와의 미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들고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 10장, 17장에도 어떤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르기딤에 이르렀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는 그냥 원망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요 돌을 들어서 지금 모세를 누르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이 돌을 치러 나를 죽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모세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마음들이 다 각기 나누어져서 4분 5열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러온 것도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 17장 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멜렉이 치러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이 볼 때에 서로의 기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5일 분열되어 있는 그 틈을 타고 공격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될 문제는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군인 아멜렉에게 다투고 분열하신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단합하여 싸워야 아멜렉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오합지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사이가 벌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 공격한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이라는 것이 큰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늘구멍같이 조금만 있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므여 대적하라. 마귀의 전술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 우리가 방심하여서 틈을 보일 때 그 틈새로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일 때 마귀가 그때 들어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다투고 분쟁할 때, 싸울 때, 우리끼리 싸울 때 그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 무기력하여져서 일선을 놓고 쉬고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나태할 때, 그때 그 틈새로 우리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케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뭐예요? 틈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부터 가슴, 몸, 발끝까지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을 때 마귀에게 조그만 틈새를 보지 않고 안전무장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게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의 틈을 보이지 말아요.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하고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기도의 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기도의 손을 다시 들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전쟁이 끝일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을 물리치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너무 좋은. 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성이시다. 얼마나 놀라요? 모세는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승리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의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고 그들을 없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멜렉은요, 암적인 존재예요. 광야 때문 아니고, 즉 광야 여정 때문 아니고, 늘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들 치려한 분들이 이 아멜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아멜렉의 전쟁에서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아멜렉이 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게서 이 아멜렉을 내가 없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아멜렉과 같은 이 적들이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아멜렉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가게 했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아멜렉과 같은 폭군들이 항상 우리를 치려고 도사리고 있고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아멜렉 같은 그 모든 적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손에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지럽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예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응하주는 복을 다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남은 생에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살게 힘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질병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주 집사님 이번 수요일부터 이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방선을 바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에 생명 주실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장로 권사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김우진 장로님, 전다도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같이 손잡고 나오시면 더 보기 좋겠네요. 일생을 같이 걸어오시는. 먼저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사함을 받고 충성으로 섬기시다가 오늘 은퇴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기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복음의 교제와 또 장로님과 권사님이 성도들과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로님 네 분이 2004년도 8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섬기다가 2008년 9월에 시무장로와 권사로 임직을 받으시고 오늘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오늘 우리 교회 발전과 부흥에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목회에도 큰 힘과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들, 권사님의 기도와 사랑을 힘입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게 됨을 우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땀과 눈물과 수고가 결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를 더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셔서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계속 달려가시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며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말 거룩한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로 고통하며 계속적인 영적 교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종 김우진 장로님, 전다덕 권사님,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운행 교회를 위해서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은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17년 동안 부산에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협력하며 사역해 하심으로 주의 교회가 부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처럼 우리 장로님 이제 은퇴하셔서 한국에 가셔서 어디에서 섬기든지 주의 종에게 맡긴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본들을 우리 성도들도 본받아서 주의 몸된결서 충성함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록 육신은 떠나 있지만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복음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며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신 그 수고에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기념회를 전정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은퇴 기념회 장로 김우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교회 장로로 심우하시면서 눈물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 발전에 많은 헌신을 하셨기에 은퇴에 점하여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주 2020년 8월 9일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전동균 외 교우일동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원사님 은퇴 기념회 권사 전다드 권사님께서는 본교회 시무권사로 공직하시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섬기신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며 은퇴에 점하여 온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0년 8월 9일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전동균 외 교우일동 드립니다. 권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각 기관에서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연장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저쪽 각 기관장들 나오셔서 준비하신 선물 에노케 예, 드리세요. 에노케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권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 선교에서 그다음에 꽃다발 준비하셨습니까? 네, 꽃다발 주세요. 네, 꽃다발 하게 드립니다. 네.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답사에 말씀하시겠습니다. 원사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은퇴라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끝내고 그만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 주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만둔 거 없고 다만 이번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몸뚱이로 행실로 섬기라고 하신 것이 은퇴인 줄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 여기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 눈물에 든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 가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가시더라도 이게 따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종종 또 들리시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김홍성 목사님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우리 베체스터 연합교회 은혜교회죠. 은혜교회를 환영하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 오늘 은퇴식이라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성구 민수기 6장 2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전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그릇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삶 교재 부독이 10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리뉴하실 분들은 우리 윤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한가정식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봉중배 집사님, 수요일 김동선 목사님, 목요일 하재호 집사님, 금요일 우민정 권사님, 토요일 정진수 장로님 가정, 그날 기도할 가정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치유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몰게지 론이 이번 8월 중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뱅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관계로 이 기간이나 교육부 여러 행사는 가지 않고,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창립 40주년 행사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모든 것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황을 보고 40주년 기념 행사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김홍선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세상의 삶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할 능력을 받은 우리 체리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사업장 머리 위에 그리고 체리힐 장로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김우진 장로님과 전다덕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